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의 여정 신약 세 번째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될 한재호 루카 신부입니다. 재미있게 유익하게 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1장 8절의 내용을 보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첫 시간 때 말씀드렸죠. 12사도만이 아니다. 7 봉사자들도 그렇다. 더 나아가 5 선교사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증인들이 12사도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7 봉사자, 그 다음에 5 선교사,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담고 있지 않겠지만 그 다음엔 또 누군가가 계속 계승이 되겠죠? 어디까지 계승이 될까요? 바로 우리까지 계승이 되는 겁니다. 명단들이 계속 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 명단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12사도, 사도들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계속 증언 활동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자, 12사도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걸친 이 팔레스티나 해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한 걸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러나 베드로하고 요한의 이야기만 나오지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활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는 이 3장에서 5장 내용,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7 봉사자를 보겠습니다. 7 봉사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팔레스티나의 해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스테파노와 필리포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스테파노가 순교한 이야기, 필리포스가 이 일대를 활동했던 이야기를 주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5 선교사로 넘어가면은요, 이제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티나, 사마리아, 이 유다와 사마리아 이 지역을 넘어서 키프로스 섬입니다.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외 지역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5 선교사 활동 다 담지 않고 바르나바와 바오로의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우선 증인들이 점점 계승되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증인들의 활동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볼 수 있고요. 공통점으로는 12명 중에 2명의 이야기, 7명 중에 2명의 이야기, 5명 중에 2명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명의 이야기를 다 다루었다면, 7명의 이야기를 다 다루었다면, 5명의 이야기를 다 다루었다면 사도행전 분량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만 채택을 내서 2 사람의 이야기로만 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활동을 보면서 나머지 10명도 어떻게 활동을 했겠구나. 마찬가지죠. 5명, 나머지 3명이 어떻게 활동을 했겠구나 라고 상상력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 케이스만 이렇게 고른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 케이스를 1명도 아니고 딱 2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2명씩의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숫자 2는요. 숫자 2는 성경에서 증언을 상징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증인 2이나 3의 증언이 있어야 그를 죽일 수 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자, 형제가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너 외에 한 사람이나 2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2이나 3명의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인이라는 것은요, 2이나 3이어야 됩니다. 이게 점점점 3이라는 숫자는 사라지고 2라는 숫자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할 때도 둘씩 짝지어 파견하였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 2는 증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증언들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스테파노와 필리포스, 그 다음에 바르나바와 바오로 이렇게 2명씩 선택해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묵상거리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이에 따른 세례로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여기 교회의 핵심 요소를 지금 소개한 것이죠. 성령, 말씀, 그리고 세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성찬예를 삶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미사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마지막 묵상 주제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눔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성당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성당에 자주 갔었고 미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일 미사를 빠진 적이 없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복사를 한다던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평일 미사도 가끔씩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미사 참석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삼았었는데,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미사 참석하는 것을 아주 큰 기쁨으로 삼았었는데, 문제는 제가 군대를 다녀온 이유였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난 뒤에 군 전역을 하고 2주 만에 신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몸은 군인의 몸이고 몸은 한창 지금 혈기왕성한 때인데 신학교에서 고요하게 미사를 참석한다는 것은 저에겐 고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이 정말 그 학문적으로 너무나 고귀하게 잘 마련된 강론을 할 때쯤이면 저는 답답하고 졸리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론하시는 그 신부님의 강론 길이가 10분이 넘고 15분이 넘고 20분이 가까워지면 제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성모일도를 마치고 미사를 마치는 그 시간에 뛰쳐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신학교에 복학을 하고 첫 1년, 2년은 저에게 미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제가 되고 싶었던 열망은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라도 제 몸을 성당에 붙들어 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제품을 준비하게 되고 사제 성소에 대한 확신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고 또 부제가 되고 사제가 되면서 거짓말처럼 그 고역 같았던 미사가 달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사가 이래서 참 좋구나. 미사가 있어서 내 영혼이 참 든든하구나. 라는 것들이 다시 또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지금 저는 20년째 미사를 드리는 사제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사가 맛있기도 하고 때로는 미사가 맛없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사가 풍요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미사가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미사는 저의 양식입니다. 입맛이 있든 입맛이 없든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맛이 있든 기도가 맛이 없든 미사가 맛이 있든 미사가 맛이 없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양식인 미사는 우리가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입니다. 저에게 미사는 그러한 의미였고 지금도 한 해 한 해 더 거듭될수록 미사의 의미는 저에게 더 짙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내용으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